샬롬, 주님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또 계속해서 통성경학교 마지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통성경학교 성경전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진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서 각양 좋은 것으로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은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속사람, 거듭난 영혼이 있음을 알고 육을 위한 음식과 아름다운 치장에 못지않게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속사람이 단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들을 때,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의 좋은 스승 되신 구주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통성경 전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9가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사마리아인과 아수르 제국 관계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도 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수르도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중앙의 정책은 무엇이며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5대 제국, 이집트는 2% 부족한 제국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되는데 이 5대 제국 지하에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은 70년 신바벨론 제국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BC 539년에 멸망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5대 제국의 5가지 포인트로서 바벨론 제국의 5가지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제국의 창건자는 유명한 왕을 말한다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고, 제국의 명령, 다른 말로 경영 키워드라면 중앙화 정책.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복지에 아주 유수한 인물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그래서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정책이었다. 역시 제국과 전쟁에 있어서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국은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왔다가 바벨론에 패하고 애굽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수르는 망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 그 다음에 제국의 유산, 그 제국이 남긴 것은 바로 유대인을 남겼다. 유대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남쪽 유다인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아주 적은 수의
지파가 남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저들을 일컬어서 유대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으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평가한다면 제국의 수명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70년 만에 신바벨론 제국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도 종주국 소련을 보면은 70년 동안 아주 왕성하게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망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이걸 좀 세부적으로 풀어보면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 유명한 왕으로 치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의 한 족장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의 신바벨론 제국 건설을 함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고 하란을 점령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나보폴라사르의 뒤를 이어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데 주전 605년에서 562년까지 약 4년간에 걸쳐 바벨론 내부를 튼튼했고, 갈그미스 전투로 다시 이런 나라는 아수르를 완전히 제압하고 요굽 점령하고 남유다도 멸망시키게 됩니다. 신바벨론 제국을 역사에 세웠고, 바벨론 제국 수명은 70년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후 그의 필적할 만한 후계자가 등장 안 했기 때문이었고, 또 마지막 왕 벨사살의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중앙 집중하우로 속국의 인지를 데려와서 바벨론 교육 정책으로 바벨론을 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 이 예레미야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28절에도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통치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이 제국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미래를 생각하고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큰 신상을 보게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머리는 정금, 가슴과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헐과 진흙으로 혼합되어 있더라. 그런데 공중에서 떠인 돌이 그 신상을 때렸을 때, 그러니까 발 부분을 때렸을 때 그 신상은 끼어져 온데간데 없고 신상을 때린 돌은 태산무더기를 이루었다. 세상 종말의 변천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정금버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끝장나고 만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벨론의 왕들을 잠시 살펴보면은 초대왕 나보폴라사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2대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마르도 에윌무라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리글라살, 그 다음에 라바시 마르도, 그 다음 나보니두스, 그 다음에 벨사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공동 섭정을 했고, 아버지가 멀리 전투 원정을 나간 사이에 결국 BC 539년 페르시아 키루스 2세에게 정복되고 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벨사살이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은 다니엘서 5장에 잘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검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벽에 사람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데 바로 메네메네 대겔로 바라시 하나님의 저울에 들어서 부족함이 드러났고 나르는 나뉜 바가 되리라. 바벨론 제국의 명령은 중앙화 정책이다. 그러니까 점령지 예루살렘 성은 불태워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폐허시키고,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이런 싹수 있는 자들을 바벨론 궁으로 데려가서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로나 하는 거, 이게 바로 바벨론의 중앙화 정책이었다. 또 역시 제국 형성 5단계 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는 항상 공성전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전쟁. 그 다음에 점령지 정책은 바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폐허시키고 중앙화 정책을 꾀했다. 그리고 3단계는 쓸만한 자들을 인재로 등용하여 그 외에는 또 노예화. 4단계는 물질주의 극대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도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하고는 그 제국을 지키기 위한 수성전에 돌입하는, 이게 바로 5단계다. 그렇지만은 항상 수성전은 완전하지 못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단계 공성전을 살펴봅니다. 이 바벨론의 공성전, 성인의 요새를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전쟁 가운데 어려운 전쟁, 수성하기보다 3배나 더 많은 물량이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예루살렘 공성전을 느부갓네살 왕 때 18개월 동안 포위했고 황복을 권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불태우고 철저한 보복과 응징을 하고 성벽까지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탈취하고 녹기둥, 녹바다 등은 쪼개서 가져갔고 대부분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벨론 노예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1월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도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녹바다를 깨뜨려 그 노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그 함께했던 자가 갈대아 지역 사람 같은 그런 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페르시아군과 그리고 메대군. 2단계 점령지 정책은 바로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에 따라 제국의 경영이 달라지는데, 바벨론의 점령지 예루살렘을 중앙 집중화 정책에 따라서 식민지 백성은 2등 국민화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 초토화시킴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불태웠고 유다왕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뽑는 포로로 끌어갔고 예루살렘 백성 대부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상위 0.1% 바벨론 이데올로기 정책으로 바벨론을 맹종하도록 바벨로나 교육,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고 기술자 그룹인 유대인 노예들을 이용 거대한 바벨론 제국 건설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중앙 집중화 정책. 성경역에 다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렸고, 그리고는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 지식의 통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이렇게 택하여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대요. 그리고는 또 역시 용사들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이런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서 바벨론의 용병으로 또 기술병으로, 그 다음에 3단계는 속국 식민지를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것처럼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땅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또 바벨론 공격에서 칼에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면 그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 그 자손 노예가 되어 파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된 저들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야, 너 노래, 너희 따라 노래 좀 불러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서럽겠습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가라 나의 마음이 금빛 날개를 타고 부드럽고 따뜻한 향기가 부는 나의 조국의 언덕으로 날아가 앉으라. 요단강의 큰 강둑과 시온에 무너진 탑들에 인사하라. 너무나 사랑하는 잃어버린 나의 조국이요, 절망에 찬 소중한 추억이요, 예언자의 금빛 하프요, 왜 포도나무 위에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에 다시 불을 붙이고 옛 시절을 이야기했다고 예루살렘의 잔혹한 운명처럼 써디슨 비탄의 노래를 부르자. 참고 견디는 힘을 주는 노래로 주께서 용기를 주시리. 이제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은 제국 형성 과정의 4단계는 물질주의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하고 웅장하고 위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예, 영화, 부, 쾌락. 그러니까 그동안 쓴 전쟁 비용을 포함 점령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을 최대한 극대화할 방법을 제국의 부를 이룬다. 제국의 궁극적 목표는 물질주의에 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아수르 제국은 지방화 정책을 썼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그대로 두고 혼혈 정책을 펴었지만 바벨론은 그 수도 예루살렘 성은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백성 포로로 잡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단계는 수성전인데, 성을 이제 이루어 놓은 그 영광스러운 제국의 영화, 권력, 이걸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하면 제국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의 바벨론성 무혈 입성으로 바벨론 제국은 수성전에 실패하고 망합니다. 왜 그랬느냐?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는 나보니두스 왕이 10년간 사막에서 종교 생활을 위해 직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들 벨사살이 나보니두스 대신 바벨론 통치를 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바벨론의 많은 백성의 마음이 나보니두스 왕을 떠났고, 그때 페르시아 기루스 2세가 오피스 승리의 여세를 몰아 바벨론 성으로 진격을 했고, 마르둑 제사장들과 바벨론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기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승리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 이 고레스가 대단한 인물이라. 이 바벨론 성읍이 왜 난공불락이냐? 외부 성읍도 엄청난 크기로 난공불락이지만은 그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디그리스 강이 해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지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들어버리면은 뭐 어떻게 군사들이 한꺼번에 밀어 닥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많은 사람 동원해가 디그리스강 상류에 여러 갈래의 그런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갖다가 다 사방으로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 성의 물이 줄어드니까 수구가 드러나고 그 밤에 수구를 통해서 군사들이 들어가서 흥청망청 술 취해 있는 마지막 이 벨사사를 사로잡고 죽였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다. 바벨론 제국과 전쟁에 있어서 갈그미스 전투가 유명한데 이 바벨론 대 애굽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사실 애굽이 왜 왔느냐? 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이 애굽이 바로 너고가 생각을 할 때 이 반드시 아수르가 지고 나면은 이 애굽도 위험한 줄 알고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올라가다가 남유다의 요시야 왕, 우리가 지나가니 길을 내라 할 때 요시야가 못 간다 막았다가 결국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애굽이 올라가서 이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을 전쟁을 했지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애굽도 대패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쫓겨오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요아하스를 세웠다가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아하스를 데려와서 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란 뭐냐? BC 605년에 유프라테스강 상류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의 연결 관문인 전략적이고 충직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수리에 남은 소수의 군인들과 애굽의 바로 너고 2세 군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와 전쟁을 했던 곳, 바벨론이 대승리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를 멸하고 애국까지 일부 점령을 하고 나보폴라사르 왕의 죽음으로 왕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가 내부 권력을 장악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대한 충성세액을 받고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어갑니다. 이후 예루살렘에서 2차 포로 BC 598년에는 요야긴 왕과 에스겔과 1만여 명의 최고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12년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죠. 자, 네 번째 바벨론 제국이 남긴 유산은 유대인이라는 신종 인종을 표현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은 그들이 정복한 많은 나라의 인재들을 끌어갔는데 남유다에 끌어온 사람, 다른 나라에서 끌어온 사람들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 유대인이라 불렀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과 달리 혼혈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다. 예레미야의 소망의 씨앗, 극상품 무화과 열매, 유대인들이 탄생하는데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같은 이런 인물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루살렘 귀한 자들, 이런 자들이 극상품 무화과 같은 그런 열매들로 맺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다가 이 바벨론 제국의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압니다. 그 정보를 알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항복해야 산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알고 요청을 하죠. 우리가 함께 바빌론으로 가자. 그러면 잘 대우하겠다. 그리고 원치 않는다면 원하는 곳으로 가도 좋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끝에 느부사라단의 그런 배려로 나는 조국에 낚였다. 이래가지고 포로에서 빠져나왔죠. 그때 그 예레미야가 완전히 황폐화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게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는 그 가운데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하면 여호와의 인적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완전히 망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번성해서 70년에 다시 돌이킬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1차 포로된 무리 가운데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므로 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왜냐하면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누구도 해석을 못했는데, 아니 꿈을 알아내라고 그랬는데 알아낼 수도 없고 알아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잊어버렸던 그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 알게 하심으로 꿈을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해석을 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는 70년 포로가 끝나고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외의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파사왕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창고지객이며 그 그릇들 성전 기명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 침탈해 왔던 것 다시 다 돌려주라. 그리고 유대 총독 세스바살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죠.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이 1차 귀한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 기명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자,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평가할 때 무슨 결론이냐? 아무리 위대하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이라도 수명은 하나님께 결정하신다.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끝이 났거든요. 예레미야 25장, 이 벌써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바벨론 포로될 것과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29장에도 나옵니다. 그래 그 결과적으로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파사 고레스가 통치하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바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빌론 포로 70년은 징계 70년, 레위기를 통한 경고 3단계 처벌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1단계 흉년, 2단계 온역, 3단계 그리고 포로 70년 세월을 맞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70년. 예루살렘 땅이 제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을 70년 강제 안식을 시켜. 교육 70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을 받는데 바로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 이런 자를 통해서, 그래서 또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비교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야 우리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차원 높고 월등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70년이 되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수명도 70년으로 끝났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주여 우리에게 이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때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은총을 우리 모든 함께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